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19쪽 또 주보 3면에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기를 소망하며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의지 나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그주 나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이 곡은 안병원 씨가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1947년에 지은 곡입니다. 하지만 안병원 씨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2015년에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직 그 통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소망했으나 여전히 우리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사람들이 이제 통일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히려 통일이 되면 나만이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통일을 하지 말자고 말하는 부류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한 것이 더디 오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통일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다면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걸고 약속을 보증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과연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산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씨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여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씨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모래도 보여주시고 별도 보여주셔서 씨의 약속을 확신도 시켜주셨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15장에서는 종주 가신 언약, 지배자와 지배를 당하는 자가 맺는 목숨을 걸고 맺는 언약을 맺어서 그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10번은 태어났을 시기인데 아이가 여전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종을 후사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후사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집에서 길리우던 엘리에셀이 아닌 자신의 몸에서 날 자가 후사임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례가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족 사회에서 자녀가 없으면 그 가문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결혼법에는 결혼한 부인이 자녀를 출산하여서 그 기업을 무르지 못할 경우에는 종이 그 일을 대신한다는 것이 결혼법 자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례는 바로 이 법을 따라 자신의 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아 대를 이어가려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생각은 지극히 합법적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례가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게다가 그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녀의 탁월한 지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도 그러실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이어나오는 사건들을 통해 분명히 밝혀집니다. 사례가 자신의 생각에 충분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탓하는 것으로 이 일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정당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탓하며 시작합니다. 16장 2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례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아이가 없으니 자신의 종인 하갈을 통해 가문의 대를 이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례가 한 말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출산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훗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로 속인 사건에서도 드러납니다. 왕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으려 함으로 아비멜렉의 가문에 저주가 내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20장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의 가문에 태가 닫히는 저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0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렇습니다. 태를 열고 태를 닫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 태를 열려고 시도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그 일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례의 계획대로 하갈은 임신을 합니다. 사례는 아무리 기다려도 되지 않는 임신이었는데 하갈은 바로 임신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이어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 이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례는 이 하갈의 임신으로 인해서 무엇을 당합니까?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종인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종이 그 주인을 멸시할 때 받는 그 주인이 받는 모욕감과 그로 인한 고통은 우리는 아마도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례의 행위가 지금 자신이 모욕을 받는 것만큼 하나님도 사례로 인해서 무엇을 당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까? 모욕을 당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이 아주 기특하게 지혜롭다고 여길 만큼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자꾸만 더디오니까 자신이 뭔가를 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임을. 사례에게 모욕감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례의 잘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 사례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이스마엘을 얻고 하나님은 그로 인해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해석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갈과 사례를 통해서 각각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의 출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육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는 육체는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님을 말합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우리는 봅니다. 사례가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여 하갈을 보내어 태어난 아들임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아무리 당시의 상황에서 합법이고 사례가 지혜롭게 보일 만큼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말미암은 아들이 아님을 갈라디아서 4장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원하는 대로 무엇을 가졌습니까? 아들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보여줍니다. 아들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녀가 아니라 약속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목적이 좋다고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목적도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의 사건처럼 둘 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사례는 모욕감으로 끝나지만 문제는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무엇을 걸고 언약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언약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 사례는 이 모욕감을 받았으나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모욕감을 남편의 아브라함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갈이 종임을 상기시켜 사례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합니다.
사레는 하갈을 쫓아냅니다. 하갈은 사레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합니다. 도망 중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자손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곧 낳을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칭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레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스마엘이라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곳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습니다. 브엘라 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를 살피시고 계심을 하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행위를 보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목숨 걸고 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깨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 언약을 파기했으니 아브라함은 죽어야 합니다.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브엘라 헤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몸에서 날짜가 그의 후사가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언약을 깨고 있습니다. 햇불 언약을, 지난주에 들은 햇불 언약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 언약을 깨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누가 죽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야 합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어야 하는 사건을 말하죠. 이제 남은 것은 아브라함이 죽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무려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스마엘 사건은 아브라함이 86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서. 그러면 약 90년을 더 살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의 해석을 통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는 구원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셔서 생명을 지급하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범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하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다면 죄 없으신 주님은 누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누구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의미합니까?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의미하죠. 그 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 사함을 받으려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6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는 언약을 파기한 이 죄인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약속을 후사로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신 죽음은 사랑의 절대적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말만 하는 사랑이겠습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말만 해도 감격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말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마서 5장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선인과 의인과 죄인입니다. 선인과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는 선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어떻겠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죽어줄 사람이 간혹 있을까요? 죄인을 위하여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 불립니다.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죄인을 살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누군가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까?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향하여 던질 사람은 있어도 대신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돌을 매달고 물에 들어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위치입니다. 죄인의 존재입니다. 바로 그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손을 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은 사랑을 확증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도장을 콱 찍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피투성이와 같이 버려져야 마땅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살게 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겔 16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 버려집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그 곁을 지나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곁을 지나가시며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에스겔 16장 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시고 이들은 이렇게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인 여수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인 여수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았음을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폴란드의 시인 위스ła와 짐보르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두 번은 없다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임을 강조합니다. 잠깐 그 시를 보겠습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이것은 단지 시의 한 문단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무엇보다 명확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바로 당신을, 죄인인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열을 붙잡고 당신은 죄인이기에 죽어야 한다,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죄에 관한 설교를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죄인임을 받아들여야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진리가 빛이 날 텐데 이 죄 문제를 언급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랑이고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는 돌에 새겨서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앞에 펼쳐진 일들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 새긴 것처럼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바쁘면 성경 한 장 못 읽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겨우 신앙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때론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제자반 교육, 오이코스 모임들, 많은 모임들로 인해서 지치기도 합니다.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우리에게 아직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남아 있습니까? 바로 재림의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데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고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오실 것입니다 선포하고 맨날 며칠 오십니다 선포하고 짐을 다 정리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한다고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주님께서 와, 참 잘했다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앞이 캄캄해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이 증표요, 약속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2장 47절에서 기가 막힌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희들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47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와,
감동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결코 거짓을 말하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이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을 증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약속을 붙잡고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도를 해보신 분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 응답이 어떨 때는 몇 년이 지나도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 더디면 지칩니다. 때로는 응답이 바로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가 하는 기도는 소용이 없구나, 이제 이 기도는 그만하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루 지나갈수록 이 응답이 더디 오는 것에 지쳐갑니다. 그래서 마치 사례와 같이 자꾸만 뭔가를 해서 이 스마일이 태어났듯이 그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합니다. 신앙은요, 확신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확실한 일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한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한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이 말합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 아시니 뭐 하시겠습니까? 채우십니다. 물론 잘못 구한 것은 예외입니다만 이 확신이 있어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10년이 넘게 친구의 구원을,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은 교회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새벽마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응답이 더디어 기도를 멈춘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주님을 확신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나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 분명히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다림은 확신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확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실까요? 기다림은 확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기다림은 확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더디 오는 것도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일입니다. 터널은 반드시 나오는 길이 있기에 확신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동굴은 똑같은 모습이지만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확신이 없어서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터널을 지나게 하십니다. 터널이 캄캄한 것처럼 주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 그 끝에는 약속의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소망하며 살면 됩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